오늘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장은 이제 계속해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절대로 지루하거나 아니면 또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복명복창하듯이 그대로 수행했다,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듣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모르셔서 그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알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성막 전체의 핵심을 꼽으라면 말씀대로 만든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따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정 부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뜻대로 지으신 삶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면서는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래, 내가 나를 알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37장의 시즌 1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안쪽부터 시작하는 언약궤를 살펴봤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항상 성전을 바라볼 때, 이 성막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밖에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안에서 나오신다. 하나님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우리가 시즌 1에서 봤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로 다음 절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떡상,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랬어요. 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고 했죠. 상을 만들었다. 이게 밥상이에요. 테이블. 이 식탁을 만든 거예요. 식탁을. 길이가 2규빗이니까 길이는 1m죠. 절반으로 줄이고 밑으로 붙이면 맞다고 그랬죠. 1m. 그리고 너비가 1규빗이니까 50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75cm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팔로 양손으로 모양을 만들면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이 왜 들어있는가 하는 거에 중요해요. 여러분, 성소에 3가지가 들어있죠. 성소의 물품이 3가지 있어요. 이 성소가 지성소로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장소인데, 이 성소 안에 3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다고 그랬죠. 금초대가 우리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오늘 말하는 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가면 분향단이 있죠. 향이 올라가고 있는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나서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라고 그러면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이 성소에 제일 어울리는 물건이 셋 중에 뭘까요? 아마도 금초대, 불이 언제나 켜져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 금초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금향단도 중요하죠. 분향단에서 계속 향이 피어오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이 2가지는 굉장히 성소에 어울리는 물품들이 맞아요. 그런데 떡상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제단에 떡상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왜 있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 거룩한 장소, 온통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된 식탁 보셨냐고요? 이게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려고 하셨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어야 합니까? 이 상, 하나님이 식사하는 상을 성소에 넣으신 이유가 뭐냐? 이게 핵심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죠. 여러분, 사람 사는 냄새라는 게 뭐예요?
밥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 사는 냄새는 밥. 함께 식사를 한다. 함께 밥을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제 좀 편하게 가져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사이는 만나면 차밖에 못 마시지만 편한 사이는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얘기는 뭐 배를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거잖아요. 밥 한번 먹는 사이는 다른 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어려워하지 말고 나와 밥 한번 먹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상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12개의 떡이 올라가는데 그 12개의 진설병,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예요. 즉 내가 한 지파도 남김없이 다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제일 훌륭하고 뛰어난 유다 지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파도 내가 다 먹인다. 내가 스불론도 먹이고 이사갈도 먹이고 단도 먹인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을 지금 이 성소의 상을 통해 떡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먹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잘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먹이기 싫은 못난 사람도 없다는 거죠. 12지파가 다 하나님이 먹일 대상이다. 하나님 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다 물러간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분의 마음이 성소에 떡상을 만들고 12개의 떡을 올려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 음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적인 해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려요. 하루에 3번 꼭 먹잖아요. 이게 또 뭐에 먹나? 이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밝혀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떡 그러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볼까요? 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6장 15절에 나옵니다. 16장 15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주셨는데 그 내려주신 것을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알지 못하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이것이 만나의 의미예요. 즉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먹고 산다는 게 뭐예요? 먹고 산다는 말은 직장 생활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뭐 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산다는 말이 그럼 내가 나를 먹이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게 지혜 주셨고 기회 주셨고 자금도 주셨고 일할 사람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이 왜 문제입니까? 갑질.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위치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자격이 되고 너는 자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해주지 않으면 너는 여기 있을 가치가 없고 그게 사회적인 갑질의 문제 아닙니까? 갑과 을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갑과 을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직책이나 직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내가 누군가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자, 그럼 이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랬죠. 노란색 들고 표시해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자, 이것이 원칙이에요. 각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만큼만 먹는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많이 주면 이 식당 망하지 않을까?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죠? 우리 배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그거 보기엔 좋지만 먹기 시작하면 한두 접시 먹으면 땡이에요. 네, 여러분 한창 때, 뭐 10대, 20대 때 많이 드셨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남아요. 그 식당은.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생각만큼 많이 못 먹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한 명이 먹을 만큼을 거두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받은 은혜를 내가 만족하며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아쉽다. 내가 더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진짜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두 접시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네? 이러고 나오면요.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무리 뷔페 식당에서 맛있게 먹어도 나오면서 못 먹은 음식을 한탄하며 나오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날 소화가 잘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었다. 한 접시 또는 반 접시만 먹었다고 해도 야, 오늘 참 이 식당 괜찮네? 맛있게 먹었네? 오늘 참 좋은 시간 보냈다. 생각하면요. 굉장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감사예요. 은혜를 우리가 욕심을 내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싶다. 물론 좋지만 감사가 빠지면요.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받을 때 항상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받으면 그 말씀은 최고의 양식이 돼요.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러고 물러나면요. 그날 기도는 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뭐라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예요? 당장 뭐가 바뀌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보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진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어 먹게 하신 그만큼을 거둔다. 자, 그런데 또 있어요.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 한 사람의 한 오면씩 거두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죠.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만나를 나가서 내가 먹을 만큼 거둔다. 땡이 아니라 누굴 위해 거둬요? 장막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또는 기도할 때 나 한 사람만 위해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가족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내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내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무슨 얘기 할까요?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10년, 20년 들었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다. 말씀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아는 것 같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들은 건 배운 게 아니에요. 들은 걸 내가 다시 말해줄 때, 다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며 삶에 적용을 할 때 비로소 배운 것이지 들었다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공부는 다 실습이 있어요. 실습. 네, 의사가 되는 공부도 실습이 없으면 듣기만 한 사람을 수술시키지 않잖아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냐가 그 사람의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교직도 마찬가지죠. 교직도 배우면 끝이 아니에요. 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교생 실습을 하고 가르쳐 봐야 그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귀로만 들으면 몰라요. 말을 해야 돼요. 가서 내가 고백하고 말로 하고 그럴 때 내 가족이 변하고 나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왜 중요하게 강조하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듣게 되죠. 적게 되죠.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게 되면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법칙, 양식의 법칙은 나 하나가 아니다. 우리 가족을 살린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먹나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나? 출애굽기 12장. 좀 더 앞으로 갈게요. 좀 더 앞으로 12장 가서 12장 11절 볼게요. 하나님의 양식을 받는 방법, 양식을 먹는 방법은 출애굽기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소의 오른쪽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올립니다. 무교병. 왜 무교병을 올리나? 유교병이 훨씬 맛있거든요. 무교병 맛도 없어요. 무교병은 딱딱하고 질감도 별로고 맛도 없는데 왜 무교병을 놓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유월절 떡을 올리는 거예요. 유월절 떡. 유월절에 먹은 떡. 그 무교병. 즉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면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떡을 어떻게 먹냐? 바로 그 무교병을 먹는 방법이 뭐냐?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먹지 않아요. 여유 있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도 몇 시간씩 먹어요.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게 먹는 사람들에게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무교병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무교병은 야, 허리에 띠를 떼야 돼.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게.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게. 손엔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그걸 잡고 먼 길을 갈 수 있게 급히 먹으라.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뭐가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준비를 하는 게 식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문화가 됐냐면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사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일해야 되는데 먹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달려나갈 준비는 안 하고 먹는 거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을 받는 곳이지, 은혜 받는 곳이지. 그래서 성경 공부 찾아다니고 좋은 말씀 강의 찾아다니고 즉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뭐예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봉사도 안 하고 먹고 전도도 안 하고 먹고 생활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교병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오늘 그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먹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여기가 조사운이죠. 허리에 띠도 띠지 않고 지팡이도 잡지 않고 신발 신지도 않고 그냥 여유 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 가서 어이구 어딜 가? 야, 띠 어디 있어? 야, 신발 가져와. 야, 지팡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먹는 것은 익숙한데 행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무교병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행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교육이에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받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아, 저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것을 자녀가 보는 게 얼마나 귀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떡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식탁의 초대를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자,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37장 돌아와서 11절 말씀은 이제 이어집니다. 11절. 자, 그 떡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둘렸으며 그랬어요. 순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순금으로 쌌어요. 자, 여러분, 떡 올려놓는 상이면 순금으로 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초대 정도 되면 모를까? 금 분향단 정도면 모를까? 굳이 떡 올려놓는 상을 뭐하러 금으로 싸요? 왜 그랬을까요? 순금으로 싸는 이유는 뭡니까? 떡이 귀해서가 아니죠. 바로 그 떡의 가치, 그 떡을 받으시는 분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의미는 이 떡상의 의미, 이 떡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떡이에요. 12개의 무교병은 바로 12지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정성의 표시가 바로 이 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에 순금에 올려놓는 거예요. 순금. 떡은 별거 아니지만 떡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헌신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금으로 싼 상에서 이 우리의 떡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떡이 우리의 헌신이라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떡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 잘 구워야 돼요. 잘 구워야 돼. 이 떡을 잘 구워야 맛있는 떡이 되죠. 그래서 이 떡을 하나님께 바칠 때 중요한 건 잘 익혀야 돼요. 앞뒤를 잘 구워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쪽만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쪽은 굽고 한쪽은 굽지 않은 것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볼게요. 호세아 7장으로 갑니다. 호세아 7장 저 뒤로 갑니다. 자, 호세아 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구약 1262쪽 저 뒤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교도들의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탄하여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즉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됐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돼 버렸어요. 섞여 버렸다. 이것은 신앙이 혼합된 것을 말하죠. 신앙이 섞여 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이 떡을 굽는데 뒤집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계속 굽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타버리겠죠. 네. 그리고 그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안 익겠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어요. 그럼 어딜 먹어야 돼요? 네,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탄 데를 먹어야 돼요? 설익은 데를 먹어야 돼요? 못 먹어요. 그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야, 니들이 나한테 하나님 드세요. 그리고 떡을 가져왔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탔고 한쪽은 설익었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이교도들 여러 민족 가운데 신앙이 혼합되어 버리면 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한쪽은 너무 많이 강조해서 타버리고 한쪽은 강조하지 않아서 설익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인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한쪽을 너무 강조해. 너무 강조해. 야, 살인하면 심판받아? 살인하면 죽어? 공의만 너무 강조해.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되게 무서운 분인 것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죽이려는 분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부분은 타버렸어. 근데 반면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부분은 설익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건데 그건 다 빼버리고 야 살인하면 심판받아 죽으니까 조심해.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해석을 우리가 잘 보면 한쪽은 너무 강조해 타버렸고 한쪽은 너무 강조하지 않아서 설익어 버렸다. 이게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한쪽을 너무 강조하면 한쪽은 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우리가 강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균형을 항상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는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이죠. 말씀을 강조하다가 기도를 놓치든지 기도를 강조하다가 말씀을 놓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의 모임을 강조하느라 우리의 삶을 놓치든지 아니면 삶을 너무 강조하느라 교회에서의 모임을 놓치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혼란들이 계속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혼란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 또 현장 예배와 내 삶에서의 균형, 이런 균형을 잘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는 전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고 계세요. 자, 에브라임이 자 어떻게 되었나?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어요. 그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삼켜버렸는데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타버렸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꼼짝도 못해. 백발이 무성해.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왜 모를까요? 이게 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타거나 설이 그면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힘을 삼켜졌는데 알지도 못한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죠. 그러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이건나? 원인이 뭐냐?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은 거예요. 한쪽을 강조하느라 그것을 내가 주입시키느라 나머지를 잃어버린 거,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유 나 이 정도는 다 알아, 아 이제 나는 성막은 난 접수해서 끝났어, 아 무슨 뭐 금초 때 그 분향단 떡상 이건 뭐 나는 이제 눈 감고도 그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도 나에게 떡상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는 그 은혜 내가 또 받아야지. 아 그렇지, 금으로 된 이 테이블 위에 떡을 올리는 이 마음은 바로 내 헌신을 드리는 거라는데, 그럼 나는 오늘 뭘 헌신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을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오늘 하루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짐직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진설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의 교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떡상의 교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이 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상에 12개의 무교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12지파를 먹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내가 받을 말씀을 잘 받고 또 우리 가족의 말씀도 잘 챙겨서 내가 가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 말씀을 행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배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일진데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빵을 먹으며 그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금으로 된 이 순금으로 싼 떡상 위에 올리는 떡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올바른 헌신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저희들 먹지 못하는, 하나님 뱉어버릴 만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헌신을 바칠 때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으니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